말씀 제목은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자, 아무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하면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타오르는 우리 영혼의 불꽃이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내 영혼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샘이 막 내 가슴에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것도 기도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로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태양을 머물게 하는 그 능력이 바로 어디에 있었고 기도에 있었고, 큰 대적 앗수르를 물리쳐버리는 것도 기도였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기도였고 폭풍우를 잠잠케 한 것도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7절 이하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똑같은 우리처럼 인간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렇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늘이 닫혔다 열렸다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길에 길이 막혔습니까? 길이 없습니까? 기도하면 열리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저 인간 때문에 나 못 살아, 그런 사람 있습니까? 기도해 보세요. 친구가 되고요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기도는 나와 너와의 인간관계, 나와 이 세상의 모든 문제관계, 나와 하나님 관계를 뻥 뚫어주는, 열어주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몇 년 전 타임지에 각 분야에서 세계적인 전문가들, 그러니까 고고학자들, 역사학자들 모두 동원해 가지고 조사를 했대요. 어떤 내용으로 조사를 했느냐? 인류 역사에 누가 가장 잘 살았느냐? 그러니까 누가 가장 행복하게 잘 살았느냐, 이거를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로마, 이집트, 그 유명한 대부호들이 많다는 중동, 그리고 중국, 유럽, 미국의 록펠러, 미국의 빌 게이츠 등 모든 잘 나가는 사람들,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총동원해서 조사를 해서 다 이렇게 내용을 살폈대요. 그런데 누가 가장 잘 살았느냐, 누가 제일 행복하게 살았느냐를 조사했는데
여러분 1부 때 들은 거 빼놓고 1등이 누군 줄 아세요? 1등이? 그걸 알아맞히면 제가 카페셀에서 차 한잔 대접하겠습니다. 누구냐? 바로 다윗이 다윗. 할렐루야. 깜놀했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다윗처럼 만 가지 축복을 다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왜 그처럼 하나님의 복을 최고로 받았느냐?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 바로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보세요. 이 성경에 무려 150편에 걸쳐서 아주 장편 대서사시가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시편입니다. 시편. 네, 시편은 한마디로 150편 모두가 기도문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럴 때 또 혹시 이 자리에 새가족 여러분, 나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박철우 성도님 같은 이런 기도를 5분 이상은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때 이 시편을 딱 펴놓고 이 내용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읽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기도예요. 기도. 할렐루야. 저도 기도가 잘 안 되고 마음이 칼칼하고 영적으로 좀 다운이 돼 있고 답답할 때 제가 이 시편 내용을 읽으면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읽는 거예요. 주여,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나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저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요, 그러면요 은혜가 팍팍 들어와요. 은혜가. 할렐루야. 은혜가 쏟아지고 제가 그래서 큰 은혜를 받고 회복될 때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총 150편으로 되어 있는 대서사시 중에 무려 73편이 누가 썼냐? 누가 썼을까? 다윗이 쓴 거예요. 다윗이 쓴 기도입니다. 그처럼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기도문을 하나님께 쓴 거예요. 그리고 그는 엄청난 만 가지 축복을 받는 주인공이 된 거예요. 특히 그는 자신의 생애 중에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죠. 뭐예요? 여러분, 네, 그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한가하게 자기 부하들은 다 전쟁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자기는 한가하게 이 에루살렘 왕궁을 거닐다가 저 창문 사이로 목욕하는 여자를 본 거, 아리따운 여자를 본 거. 그래가지고 욕정이 발동해가지고 부하를 시켜서 저 여자를 데려오너라 해가지고 잡아 끌어다가 자기 침실에서 강간한 놈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한번 잠을 잤는데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밧세바가. 그래서 이걸 숨기려고 남편 우리아를, 최전방에 있는 남편 우리아를 빨리 휴가를 요압 장군에게 보내가지고 대표 이 최전방의 대장군 요압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빨리 저 우리아를 휴가를 보내라. 그래서 마누라하고 잠자리 해야 된다. 이거 안 들키게 하려고, 임신을 감추려고. 이런 놈이에요. 근데 우리아가 너무 충성스러운 장군이라, 폐하, 어떻게 내 부하들은 저렇게, 내 동료들은 치열하게 전쟁에 싸우고 있는데 한가하게 마누라하고 이렇게 방에서 이렇게 함께 이런 즐거움이라 갖겠습니다. 나 못합니다. 대단해요. 그래 잠자리를 같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윗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대장군 요압에게 편지를 씁니다. 무슨 내용으로? 우리아를 다시 휴가에서 돌려보낼 테니 최전방의 치열한 전투 현장에 최전방에 세워라. 그래서 그를 죽여버려라. 이런 놈이 누구예요? 이런 놈이 누구라고? 다윗이야, 다윗. 그래가지고 죽여버린 거, 우리아 장군을. 여러분, 그 죄악을 감추기 위해서 자신의 죄악인 이 강간죄,
이 살인죄를 전혀 감추고 이런 짓을 한 놈이에요.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보다 비교할 수 없이 나쁜 놈이 다윗이다. 다윗은 이처럼 인간적으로 봐서는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중죄인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사무엘 선지자가 그 부분을 다 지적하니까 그 자리에서 즉각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통곡하고 눈물로 회개 기도를 합니다.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부터 어떻습니까? 죄 용서를 받았고, 이 기도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멸망당해야 할 이 인생이 오히려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런 칭찬을 받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물을 향하여 너는 내 마음에 맞는, 내 마음에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 다윗뿐이야. 그 살인범 강간범을 왜 이렇게 됐나요?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그 이후로요 이스라엘 왕위가, 다윗의 왕위는 견고했고요, 노년에서 하나님 품에 평안히 안길 때까지 아주 그냥 그 삶이 평안했습니다. 나중에. 그리고 그 후손까지도 여러분 솔로몬, 르호보암, 이 자손 손손이 하나님의 왕위를 지켜주신 거예요. 그가 이처럼 엄청난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였다고요? 기도였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 앞에 내 모습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는 자, 기도하는 자니까 벌써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왜?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게 되고, 기도하면 내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할 말이 없게 되고 회개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한량없는 용서와 사랑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자는 뭐예요? 어때요? 내 모습이 몰라. 지 꼬라지를 제대로 몰라.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내 꼬라지는 제대로 모르니까 자꾸 현실의 상황을, 문제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눈앞에 나는 못 보고 내 자신의 실체는 못 보고 자꾸 현실의 상황을 보니까 두려움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사람을 보면 막 정죄하고 막 불평하고 공격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그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 인생이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도 없고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감사도 없는 것 같고 인생이 온통 어둠 속에 헤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세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데 행복하지가 않아. 예수를 믿는데 얼굴에 석삼 잘 써가지고 막 다니고 있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어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아이고, 당신 같은 분 보면 나 예수 안 믿고 싶소. 예수 믿는다 하는데 평안도 없고 맨날 막 짜증내고 힘들어하고 막 석삼자 써가지고 돌아다니고 이런 말 하고, 그런 사람 무슨 전도가 되겠어요? 좀 찔린 분이 한 분 계신가 봐. 다윗은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즉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엎드리니까 내 자신이 다 발견이 되고 그저 하나님의 사랑만이 내 가슴에 필요하게 된 거야. 아멘. 그러므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방금 했던 이 찬양도 전부 다윗의 시편에 자신의 기도가 지금 찬양으로 만든 거예요. 주의 선하심이 내 뒤를 내게 달려온다는 거. 이게 시편 23편에 이
다윗의 시편의 고백을, 기도를 그렇게 지금 찬양으로 만든 거예요. 기도하니까 내 모습은 엉터리, 참으로 형편없는 죄인인데 주님의 이런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막 가슴이 미어 터지는 거야. 그래서 주의 절에 거하기를 그냥 성전문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다른 곳의 첫날보다 오직 이 성전의 한 날이 더 좋다고 막 할렐루야. 이런 가슴에 막 넘치는 감사와 기쁨을 누렸던 이유가 다윗이 기도했기 때문이었어. 기도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오히려 그런 이 기도 때문에 죄에 따른 심판과 그리고 죽음 그리고 비참한 저주의 위기가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되었던 것이죠. 다윗은 이처럼 기도했기에 그는 승리했고 영원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그 사람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위기에서도, 어떤 비참함에도 건져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비밀 병기입니다. 기적의 통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인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은 한마디로 뭐예요?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지금 본문에 방금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에 영적인 거장들이 있죠. 영적으로 위대한 거장들을 보면 한결같이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틈만 나면 기도하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아멘.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피곤할 법도 아는데 그분은 피곤할수록 바쁠수록 그분은 기도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구약의 영적 거장들 보세요. 모세 수학만 못했지 기도는 많이 했어요. 모세 좀 웃어주세요. 모세, 여호수아, 여러분 기드온, 여러분 이사야, 엘리사, 엘리야, 에스라, 에스더, 에레미야 모두가 기도의 영적 거장들이야. 아멘. 또 신약에 오면은 베드로, 요한, 이 바울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요. 그들은 하나님부터 위대한 축복을 받았고 아름답게 쓰임 받았습니다. 또한 신약의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모두가 초대교회 성도 특징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 2장 42절 보세요. 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제자 훈련을 받고 서로 교제했다고, 떡을 뗐다는 셀모임 했다는 거야. 셀모임 하면서 결론은 뭐예요? 뭘로 끝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오로지 기도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엄청난 핍박과 공격에서도 지하에서 함께 모여서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도였습니다. 기도. 저는 호두과자를 좋아해요. 그 속에 팥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고속도로를 달릴 때 저는요, 하나의 재미가 있어요. 설레임이 있어요. 야, 호두과자를 먹을 수 있겠구나. 휴게소를 달리다 보면 어때요? 반드시 호두과자를 삽니다. 그래서 그것을 열심히 먹다 보면 목이 어때요? 좀 컬컬해지잖아요. 그러면 부산 어묵이 있어요. 거기에 뜨끈뜨끈한 국물. 그래서 저는요, 항상 출발하기 전에 스타벅스에 큰 저기 있죠, 아주 그냥 큰 통 있죠, 그걸 일부러 하나 더 가져갑니다. 그래서 아줌마한테 여기 국물 하나 가득 채워주세요. 그 국물을 먹는 맛이요, 제 인생의 하나의 최고의 또 재미예요. 아무튼 요즘은 어디서나 보면 호두과자 그리고 뭐예요? 어묵이에요. 마트에도 지금 호두과자가 다 있어요. 지금 호두과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맛있는 호두과자를 최초로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 호두과자를 개발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분은 바로 천안의 성심교회의 심복순 권사님이에요. 한 번은 이 심복순 권사님이 섬기는 교회가 이제 성전을 건축한다고 준비 중이었어. 그래서 땅을 막 구하고 있는 중이었대요. 그런데 그때 둘째 아들이 이 친구와 사업 보증을 섰는데 그냥 그것이 잘못돼가지고 경매에 들어가지고 수많은 재산, 땅을 포함해서 잃어버린 거예요. 압류당하고 빼앗겨버린 거예요. 이제 권사님은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땅이 300평이 있었대요. 그래, 이것도 주님이 주셨는데 내가 잘못 관리해서 이것마저도 하나님께 제대로 써야 되겠다. 이것만큼. 그래서 이 300평을 교회 성전토로 기증을 합니다. 했어요. 그런데 했더니 나중에 세금이 날라가 양도소득세를 1,000만 원을 때린 거예요. 1,000만 원. 그런데 1,000만 원은 어디 있어요? 그 돈을 낼 수가 없어. 그래서 20일간 유치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권사님 그 갇혀 있는 동안에 보니까 오히려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좋아하신 일을 하다가 이 고난을 받는 것이니 영광이고 감사하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분이 고난 중에 그 엄청난 고난 중에 기도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무슨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호두 과자의 아이디어를 주신 거예요. 천안에 호도나무가 많대요. 그래서 이 호도 많은데 요거를 이 밀가루를 반죽해 가지고 호도를 넣고 그 안에 팥을 살짝 넣으면 너무나 맛있게 먹을 수 있겠다는 하나님 아이디어를 주신 거야. 그래가지고 이것으로 이제 호두 과자를 만들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드디어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사업을 오직 하나님만이 번창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기도하겠사오니 주님 이 시간부터 역사하여 주세요 하고 새벽마다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돈이 드디어 좀씩 들어오니까 또 이분이 하나님께 이런 심권사님이 소원 기도를 한 거예요. 뭐냐? 하나님, 저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동행하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 이 호두 과자를 동업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동행하시니까 주님이 지금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주님과 나는 동업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제가 버는 돈의 절반은 하나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 권사님 만드신 호두과자 봉지에는 이게 써 있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이게 봉지에 써져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친구들 만든 호두과자가 뭐 홍보도 한 것도 아니야. 광고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고 전국 각지에서 주문이 들어오고 지금은 미국, 중국, 일본에까지 수출하고 있답니다. 심권사는 이 수입으로 성전을 무려 7군데를 건축해서 기증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번 돈으로 7교회를 성전을 거기 기증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반드시 성공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기도하면 여기 다윗보다 더 악한 죄 저지사 어디 있어요? 다윗도 하나님이 기도함으로 축복받았는데 할렐루야. 여러분도 기도하시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병사들이 체포돼 가지고 쇠사슬에 묶여서 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날만 밝으면 베드로는 사형장에 이슬로 모가지가 날아갑니다. 죽을 목숨이야. 이제 로마 병사가 4명씩 4패로 나눠가지고 교대로 그 감옥문을 지키는 거야. 로마 병사 4명이 4패가 돼가지고 4교대로 이제 이 베드로 이놈을 죽여버려야 이 복음이 끝나고 드디어 로마 황제가 더 높임 받을 수 있다. 해가지고 꼼짝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디를 봐도 살 수 있는 이 길이라고 눈꼽만큼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온 교회 가족들이 합심으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야. 아멘. 간절히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웬일입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죠? 아예 못 도망가게 하려고 두 군사 틈에서, 로마 병사 틈에서 지금 이 베드로가 쇠사슬에 묶여 잠을 자고 있었어요. 밤에. 그런데 이 베드로 앞에 호련히 누가 나타나요? 주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권위자들 베드로 옆구리를 발로 탁 찹니다. 일어나라 베드로야! 그럽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야, 베드로 역시 대단하다. 어떻게 내일 뭐가지 날아갈 놈이 얼마나 권위 떨어졌으면 주의 사자가 옆구리를 발로 찼을까요? 야 새끼야 지금 뭐하고 있냐? 이처럼 복음의 사람은 어떤 환경에도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내일 모가지가 날아갈 놈이 올밤에 잠이 와요? 근데 얼마나 깊이 잠들었던지 주의 사자가 옆구리를 발로 찰 정도였어요. 옆구리를 쳤다고 그랬어요. 옆구리를 쳤다 했어. 뭐 발로 쳤는지 주먹으로 쳤는지 모르지. 아무튼 분명히 베드로 옆구리를 쳤다 그래서 쳤다. 여러분도 그런 평안을 누리는 복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그 얼떨결에 발로 차니 너 왜요? 보니까 일어나라. 그래서 따라와. 형 따라와. 뭔지 모르고 지금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몰라. 지금 잠자다가 지금 뭔 일이. 그런데 저절로 철창이 3개나 열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로마 병사가 있는데 다 권히 잠들고 보초 쓴 놈도 지나가는데 몰라. 이러고 있어. 그리고 안전하게 그 합심으로 기도하고 있는 집에 도착하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그 근원이 무엇이었어요? 기도였습니다. 기도. 합심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을 쓴 중국의 3대 영적 거장 중에 한 사람, 여러분, 윈이라는 형제가 있습니다. 이 윈 형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중국 공안 당국에 체포가 돼가지고 엄청나게 두들겨 맞아가지고 두 다리도 너무 많이 맞아. 두 다리가 다 부러져가지고 덜렁덜렁했어요. 아예 걸을 수도 없고 두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그런 채 끌려서 감옥에 던져집니다. 고문 받고. 그런 처절한 상황에서도 이 윈 형제는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윈 형제가 탈출할 수 있도록 도우셔요. 분명히 두 다리가 부러졌는데 여기에 셈이 들어가고, 할렐루야. 도망 나오는 윈 형제를 간수들이 둘을 버젓이 뜨고도 싹 몰라. 마치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의 이 놀라운 현장이 그대로 재현된 거예요. 거기에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성의 베드로처럼 옥문을 열어주시고 간수의 눈을 가려주셔서 기적적으로 탈출에 성공합니다. 그는 현재 독일에 살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드셨죠. 지금 소천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독일에 살면서 백투더 예루살렘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오늘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감옥이 있습니까? 지금 나를 베드로처럼 윈 형제처럼 사방이 꽉 막혀서 꼼짝 못하게 하고 있는 문제의 감옥이 있습니까? 돈 문제로 사로잡힌 감옥입니까? 부채 문제로 사로잡힌 감옥입니까? 가정 문제의 감옥입니까? 직장의 감옥입니까? 문제, 사업장 문제의 감옥입니까? 내 자녀의 남편의 문제의 감옥입니까? 사람 문제, 이성 문제의 감옥입니까? 대체 어떤 감옥에 여러분 뺑뺑 둘러싸여 있습니까? 혹시 윈 형제처럼 베드로처럼
윈 형제 두 다리가 부러진 채 문제 고통 속에 감옥에 던져져 있어 슬피 울고 있지는 않습니까? 베드로는 그의 능력으로, 윈 형제는 자신의 능력으로 감옥을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간절한 기도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기적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요, 내 인생을, 내 가정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기적의, 여러분, 비밀 병기입니다. 비밀 병기, 영적 비밀 병기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구하는 자를 반드시, 구하는 자를 내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을 뿐이에요. 기도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모든 종을 다 주십니다. 악한 너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아멘. 마귀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마귀를 따라가면 다 손해요. 아멘. 마귀를 따라가면 고통, 후회, 질병, 가난, 다 이게 마귀가 좀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마귀는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 중에 마귀를 엄청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는 별거 아니야. 마귀는 외적으로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 마귀가 외적으로 엄청난 힘과 능력이 있었다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호랑이나 사자로 나타나서 먹어. 선악 안 먹어? 너 한 입에 먹어버려? 겁을 줬어. 그런데 그러지를 못해. 그런 외적인 힘이 없어. 그러니까 마귀 하는 짓은 뭐냐면 지혜가 있거든요. 지혜가 많아. 생각을 건드는 거야. 생각을. 하나님이 모든 이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면서 생각에 의심을 딱 집어넣는 거야. 생각에 부정을 집어넣는 거야. 마치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 스승을 팔 부정적인 생각을 넣는 것처럼 마귀. 그래서 지난 금요철야 때 말했죠. 제가 우리의 영적 전쟁터는 어디다? 생각이라. 생각. 이 마음의 생각. 마귀는 다른 거 할 줄 몰라. 요걸 알아. 생각에 곱돌아. 생각에 부정적이고 음란하고 그리고 비판적이고 불평하는 이 안 좋은 생각을 집어넣어. 그걸 접수하는 순간 결국 행동은 내가 해야. 마귀는 우리 행동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생각을 건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참 말씀에 제가 금요철 때 말했죠. 대저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했어요. 마음의 생각이 부정적이면,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염려가 그대로 나타나고 두려움이 그대로 나타나요. 그래서 영의 생각을 하라 이 말. 영의 생각. 성령의 주신 생각. 할렐루야. 복음의 생각. 절대 승리자의 생각. 이 복음의 능력으로 내 생각을 채우면 그것이 우리의 육 가운데 그대로 나타날 뿐이야. 그런데 요걸 축복을 못 받도록 마귀라는 놈이, 하여튼 마귀는요, 거짓말하는 놈. 거짓의 아비가 마귀예요. 마귀의 특징은 거짓말하는 놈이에요. 거짓말. 그래서 괴계라면 괴계. 마귀의 괴계를 이겨라. 괴상한 거짓말이야. 의심하고 부정적인 마음을 놓고 생각에다가, 그러면 그 인생이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무릇 지킬 만큼도 마음을 지키라. 마음의 생각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그래서 마귀는 어떤 사람을 싫어해요? 기도하는 사람을 싫어해. 왜? 기도하면 생각이 주님께 바뀌니까. 기도 안 하면 육신의 생각, 오감으로 눈에 들어오는 모든 생각이 딱 점령되어 있으니까 기도 안 하면 이 생각대로 부정적인 생각 막 가면 인생이 멸망하기로 가는 게 만드는 거야. 근데 기도하면 주님 바라보게 하잖아요. 그럼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막 느끼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원수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거야. 마귀는 별거 아니에요. 이놈이 아주 교묘한 놈이라, 간사한 놈이라 여러분의 생각에 싹 들어와. 겉으로 겁주지 않는다니까요. 야 빨리 이거 해. 겁 안 줘. 생각을 딱 의심을 넣어주고 부정적인 마음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부정적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삽니다. 부정적으로 돼버려. 생각을 공격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뭐 하는 사람을 싫어한다? 기도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 열심히 너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다 해라. 너 열심히 해라. 잘하고 있어. 잘해. 그런데 딱 이것만 하지 마라. 뭐 기도만 하지 마라. 그러면 그 인생 열심히 하다가 교회를 더 파탄 내버리거든요. 그런 사람 많죠. 교회를 문제를 일으킨 사람 누군지 아세요? 딱 보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 열심히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마귀의 첫 번째 타겟이야. 그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합니다. 역사. 교회를 막 갈라버리고 분열시키고 부정적인 막 생각을 말하고 교회에다가 부정적인 말을 막 대들고. 왜?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하면 천사가 동원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도 마귀를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 그래서 여러분 모처럼 내일부터 우리 느헤미야 기도회가 시작되잖아요. 여러분 기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결론이 뭐였어요? 기도였어요. 오로지 기도.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를 지향하는 셀교회입니다. 그래서 오직 유년 기도, 특별 새벽 기도, 그 다음에 또 느헤미야 기도, 하여튼 뭐 또 집중 새벽 기도 막 말을 바꿔가지고 계속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축복의 근원이고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막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기도하려고 하면 딱 내일부터 2주간밖에 아니에요. 2주간 기도하려고 딱 하면 작정합니다. 그래 내일부터 2주간 아니 내일부터 내가 감독이 왔어. 작정 오늘 말씀 들었으니 기도할 거야. 딱 야무지게 작정하고 새벽 기도 딱 나왔는데 나오려고 딱 교회에서 나오는데 이상하게 내 차가 중간에 껴있는 거야. 내 차가. 그럼 택시 타고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내일부터 하라는 사인이다. 오늘은 너 좀 푹 쉬고 네가 지쳐있잖아. 푹 쉬고 내일부터 하라는 사인이야. 그리고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려. 아주 그럴 때는 꿰맞히는 선수야. 참 합리적으로 꿰맞춰. 그리고 그 다음날이 되잖아요. 이제는 벌써 마음이 복잡해져 버렸어. 마귀가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어. 상황도 복잡하네. 에이 그래 3월부터 해야 쓰겠다. 여러분 작전기를 미루고 말. 마귀에게 당한 거예요. 마귀에게 당한 거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면 주신다는 거야. 기도는 그래서 성도에 있어 가장 큰 힘의 자원이요 영적 무기입니다. 기도하면 이상하게 할 수 있다는 힘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힘 있는 인생,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힘 있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원로 목사가 되셨어요. 근데 여러분 알만한 분은 다 아셔요. 예수 10년 이상 믿는 분들은 다 알아.
5만 명이 넘는 성도가 모이는 대형교회, 인천의 주한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른 원로 목사님 되셨어요. 이 나겸일 목사님. 나겸일 목사님. 이분은 이제 보다시피 체격이 엄청 좋습니다. 체격은 대빵 큰데 마음은 완전 찌질이야. 소심해. 소심. 그래서 제가 이분 만나면 목사님 안심을 많이 드십시오 그러려고 할 만한데, 아무튼 성격이 소심해가지고 누구 앞에 서기를, 대인공포증도 많아. 소심하니까.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설교, 이제 마지막 설교 시험이 있거든요. 설교 시험을 오는데 교수들이 앉아 그만 그 자리 하다가 털썩 주저앉아. 왜? 도저히 못하겠다. 덜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대인공포증에 시달리니 설교는 물론이요, 전도도 어떻게, 사람 만나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사람 만나기를 막 떨어버려. 사람 앞에 떨어버려. 전도를 하려는데 야야야야야 하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설교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기도밖에 할 것이 없다. 기도는 혼자 하는 것이니까. 기도는. 그래서 기도에 올인하셨어요. 기도가 나의 특기가 되게 하자 하고는, 그래 다른 거 할 줄 모르고 너무나 소심하니까 사람도 못 만나고 골방에서 계속 기도 올인하셨는데 올라리처럼 대형교회를 이루게 하셨어요. 여러분, 나의 약함이 바로 하나님의 강함이 되어주십니다. 그 약점 때문에 이분이 기도하게 되었고, 약점 때문에 기도했더니 힘을 받았고 능력을 받았고 목회에 대해 성공한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목사님, 저는 잘하는 게 없어요. 있습니다.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저는 뭐 하는 게 은사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혼자 그냥 나와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는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종이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귀는 너 다 해라,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 다 해라, 그래 열심히 교회에 살아라. 그러나 단 한 가지, 기도는 하지 마라. 기도 안 하면 이 사람 무서운 사람 되거든요. 교회를 강력히 파탄내는 무서운 사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실족하는 자가 많이 나온다고 했죠. 마지막 시대에 실족하는 자 제가 말했죠.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무슨 실족해요? 이런 사람이 무슨 실족해요? 실족할 게 뭐 있어요? 누워있는 사람이 무슨 실족해요? 어떤 사람이 적당히 가는 사람이 실족하는, 막 달린 사람이 잘못되고 쫙 넘어 실족하는. 뭐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다 이 말. 열심히 하는 사람, 열심히 봉사 헌신하는데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실족하고 쫙 미끄러져 가지고 교회를 문제를 일으킨다. 아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 상에 죄악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특별히 동성애. 여러분, 동성애가 횡행하면
그 시대는 끝난 거야. 다 끝난 거야.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어요. 지금 이 동성애가 판을 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소돔과 고모라 성의 역사가 곧 일어난 하나님의 심판. 초등학생이 동성애를 해요.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이 짓을 하고 있어. 같은 동성끼리 결혼한대요. 기가 막힌 일. 이게 마지막 시대 징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어요. 이 조카 롯을 구하려고 하나님 보낸 천사가 왔는데 새로운 남자로 이제 왔어. 그러니까 새로운 싱싱한 남자가 나타났다고. 성문에서 남자들이 막 달라드는 거예요. 성관계하려고 남자하고. 이렇게 타락한 곳이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그래서 왜 이 마지막 시대로 말하느냐? 이 동성애. 이걸 합법적으로 지금 하는 나라들이면 우리나라도 좀 동성애를 합법한다고 난리야, 국회의원들이. 그리고 그 뭐죠, 그 무슨 유명한 그 아이돌 출신 거기도 뭐 동성애를 막 그냥 동성애 하는 거 너무나 좋다. 그런 노래를 청년들이 듣고 있어요, 지금. 마지막 시대라. 아무튼 이 드디어 이 동성애 가득 찬 음란의 이 성, 소돔 고모성을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겠다는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들은 거예요. 친밀히 교제하다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누가 살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조카 롯이 살고 있어요. 조카 롯이. 아브라함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거기 소돔 고모라 내 조카, 사랑하는 조카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조카 롯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드디어 하나님께 기도하기, 오늘 그 기도예요. 팔 붙들고 막 끈질 기도해요. 보통 끈질기 아니에요. 6번이나 똑같은 내용을 숫자만 바꿔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끈질긴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끈질긴 기도. 과부의 강청하는 기도를 이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줘 버리잖아요. 나쁜 놈인데 재판관이 과부가 하도 귀찮게 하니까 그래 들어줘 버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아무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 하나님,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같이 멸하실랍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인들을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이 그래, 50명 있으면 내가 그거 멸하지 않겠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다시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45명 있으면 멸하실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 45명 있어도 멸하면 안 되지.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불안해. 왜? 45명도 안 될 것 같아. 들어본 이야기, 소돔 고모라에서 이야기를 들었거든. 45명 안 되면 조카로 또 얼떨게 억울하게 죽잖아요. 그래서 다시 기도합니다. 의인 40명 있으면 멸하실랍니까? 아니, 40명 있어도 멸하지 않을게. 그래도 불안한 거야. 그래서 다시 숫자 좀 줄여달라고 하는데 빈대도 낯짝 있잖아. 빈대도 낯짝 있지. 그래서 아브라함, 주여 성질 내지 마소서. 네,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옵소서. 거기서 30명 찾으시면 어쩌려 하실래요? 그래, 내가 30명 있으면 의인 멸하지 않을게. 할렐루야. 양의 철판 깐 김에 한 번 더 깔자. 하나님, 내가 감히 주께 구하나이다. 거기서 20명 찾으시면 어떻게 하실래요? 주님, 시원하게, 그래 20명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아마. 그래도 아브라함이 불안한 거야. 20명 안 되면 조카 롯이 죽어요. 에란 모르겠다. 얼굴 철판 깔았으니까. 주여 성질 내지 마옵소서.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 한 번만 더 말할게요. 그래서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 하나님은 흔쾌히 대답하십니다. 좋아, 10명 있어도 멸하지 않을게.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분명한 사실은 아브라함은 한 가지 동일한 기도 제목을 내놓고 6번을 내용을 숫자를 바꾸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예스, 예스, 예스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박철수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랑. 아브라함을 참으로 염치 없는 기도를 했어요.
두세 번도 아니고 무려 6번이나 내용을 마음대로 바꿔서 기도해.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 예스.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들어준다. 그 말씀대로 그냥 다 응답하셔. 제가 어릴 때 이런 말이 유행했어요. 우리 60대 이상 모르겠어요. 참 저 녀석 염치가 미제네. 염치가 미제예요. 미제는 메이드 인 아메리카라는 거예요. 무슨 아메리카가 좋잖아. 미제가 좋죠. US가 좋잖아. 염치도 좋다. 야, 한마디로 얼굴에 철판 깔았네 이 뜻이에요. 염치가 미제다 이 말은 얼굴에 철판 깔았네. 우리 하나님 내가 염치가 미제여도 다 들어주시오. 다 예스예요. 나는 못났고 엉터리고 형편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꼬라지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응답하시고 무조건 예스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지 새끼도 어떻게 지 새끼가 다치면 주님만 춥지. 아니에요? 아니 아버지 부모님이 내 새끼가 지금 저기 하는데 가만 놔두겠어요? 내 새끼 아무리 불효해도 부모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더 좋으신 분이라. 그러니 우리가 지 새끼잖아요. 죄송합니다 주님, 지 새끼라 해서. 주님의 새끼들이야. 하나님의 새끼들인데 지 새끼들이 힘들다는데 왜 안 들어주겠어요? 할렐루야. 이 마음으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당당하게 기도하라. 내 꼬라지 이런데 내 기도 들어줄까? 그때 그런 사람은 한 대 때려버려야 돼. 누구 새끼니? 하나님 새끼잖아. 아멘. 다 들어있어. 아멘 아멘. 단 한 가지 유의사항이 있어. 이거 한 가지. 이 야고보서 보면 이게 있어요. 구하여도 얻지 받지 못한 게 있대요. 그건 정욕으로 쓰려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자기 야망을 채우려고, 자기 세상 성공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no. 그러나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의 욕심, 하나님의 꿈이란 무조건 기도하면 120% 그냥 들어주셔. 아멘.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유황불로 심판받았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었기에 조카 롯도 함께 죽었어요? 아니에요. 죽지 않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 천사를 보내가지고 억지로 가서 막 강제로 안 간다는 딸들, 사위들 농담으로 여겼더라. 사위들이요, 딸 3명인데 롯의 딸들이 3명인데 사위들이 전부 말하니까 여기 지금 심판이 임합니다. 곧 하나님의 유황 심판이 임해요. 근데 거기 성경에 정확히 나와요. 농담으로 여겼다. 아니, 장인어른 농담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늘이 파랗고 즐길 것이 많은데 무슨 위로부터 불심판이 했다 이랬어요.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사람 많다니까. 이 마지막 시 하나님의 심판이 곧 옵니다 하면 농담해, 이거 농담. 이런 사람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억지로 안 가려는 딸들 억지로 그의 가족들을 건져내신 후에 유황불 심판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확신하게 되었어요. 야, 아브라함이 만약 한 번 더 기도해, 아니 한 번이 아니라 두세 차례, 아니 하나님 5명, 아니 3명, 아니 2명, 아니 한 명, 우리 조카로는 한 명 구해줬을까 안 구해줬을까? 구해줬지. 오늘 보죠. 10명도 안 됐잖아. 딱 한 명 있어. 한 명밖에 없었어도 조카롯을 구해주셨어.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당당하게 기도하세요. 아멘. 1912년 4월 어느 주일이 밤이었어요. 미국에 사는 한 부인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제 돌아와서 식사를 하고 이제 잠을 자려 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막 마음이 괜히 막 답답하고 두려운 생각이 뒤척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이게 있어요. 성령의 사람은 이상하다, 왜 갑자기 내 마음에 좀 그렇지?
이건 기도하라는 사인이야. 이거는 기도하라는 사인이야. 평소 내 마음이 평안하고 좋은데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들고 뭔가 두려운 생각, 이거는 기도하라는 거야. 그래서 이 여자 부인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여자였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잠이 오지 않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이 잘 와요. 희한해요. 기도를 마귀가 싫어하니까 기도하려고 하면 잠자라, 잠이 잘 와요. 잠이 안 온다고 그래서 괜히 TV를 보거나 유튜브 보거나 휴대폰 만작거리면 아침에 눈이 뻘게 가지고 직장에서도 하루 종일 헤매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고 기도하시면 돼요. 또 잠이 안 온다.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말씀 보러 가시는구나. 아멘, 아멘. 근데 잠 안 온다고 자꾸 딴짓하고 막 청소는 하고 있고 괜히 노트북 만지작거리고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여러분, 그래서 몸이 망가지고 불면증 우울증을 헤매는 거예요. 저는 혹시 이 가운데 불면증 환자들 계십니까? 불면증 치료법을 내가 알려드릴게요. 오늘 대박난 시간입니다. 잠이 안 와. 불면증을 치료하는 방법 잘 들으세요. 잠이 안 온다? 그러면 성경책을 펴세요. 그러면 잠이 어찌나 잘 오는지 몰라. 불면증 우울증은 원수 마귀의 역사거든요. 마귀는 말씀 보는 걸 제일 싫어해.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걸 제일 싫어해. 말씀은 빛이잖아요. 말씀이 이렇게 내 마음에 들어오면은, 빛으로 들어오면 마귀는 어두면 지가 나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사라라라라 해가지고 잠이 성령 피우는 순간 잠이 오는 거야. 알았죠? 그런데 목사님, 제가 그렇게 했는데요, 잠이 안 와가지고 꼴딱 나를 새면서 성경책 읽었어요. 할렐루야, 축복받은 거야. 영안이 열린 거야. 영안이 열린 거야. 영안이. 마귀 도망가고 영안이 열려버린 거야. 영안이. 할렐루야. 양수 겹장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불면증도 치료받고 은혜도 받고 성령의 사람 되고 구원받고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돼버린 거야. 그러므로 고민할 거 없어요. 불면증 있나요? 우울증 있나요? 공황장애 있나요?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전부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에 마귀라는 놈이 부정적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전부 부정적인, 어둡고 우울하고 두려운 생각, 겁난 생각, 환경에 막 분노, 성질, 이걸 집어넣어가지고 여러분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온 거예요. 조울증 오는 거예요. 간단해요. 마귀를 이 우울증 마귀가 준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이 모든 걸 몰아내는 것은 성경을 읽으면 돼. 아멘. 기도하면 되는 거야. 기도하면. 아멘, 아멘. 아무튼 그녀는 지금 마음이 답답했어요. 밤이 깊어지는데 갑자기 마음이 답답하고 뭔가 괜히 그냥 무슨 그냥 마음이 이렇게 두려운 생각이 들고 지금 기도해야 되겠구나.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하기 시작해. 그때 그녀의 남편은 저 대상을 건너서 타이타닉 호를 타고 오고 있었어요. 그걸 전보를 받았어요. 부인은 계속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계속 그녀의 마음이 답답하고 두려운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은 이 두려운 생각 그리고 답답한 생각을 심정을 극복하려고 더 하나님께 이렇게 힘든 필사적인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드디어 마음에 평화가 싹 임하는 걸 느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셨구나 라는 딱 확신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새벽 5시요. 5시. 이 동일한 시간에 이 부인의 남편인 그레이시 대령은 대상 중간을 좀 오고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서 여러분 아시죠? 타이타닉호가
빙산을 들이받고 침몰하는 타이타닉호 간판 위에 있었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달려가고 있어요. 왜? 한 아녀자라도 한 어린아이도 살리려고 마비키안의 그 현장에서 정신없이 구명보트를 막 내리고 거기 태우려고 막 하고 있었어요. 그레시 대령은 이제 자기 목숨은 이미 끝난 걸로 판단하고 어떻게 하든지 여자아이들 그리고 여성분들 한 명이라도 더 살려야지. 그리고 필사적으로 이렇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어요. 그런데 드디어 최후 순간, 이제 곧 배가 침몰할 이제 상황 됐잖아요. 그래서 그는 사랑 아내에게 마지막 말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미국 쪽을 향하여 밤하늘을 바라보며 이렇게 그는 아내를 향해 크게 울부짖었답니다. 사랑하는 내 아내여, 굿바이. 사랑하는 내 아내여, 굿바이. 그 순간에 배는 물속으로 깊이 침몰에 들어갔습니다. 그와 함께 그도 엄청난 큰 소용돌이 속에 물속에 그는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어둠 속에 차가운 아주 얼음띠 같은 그 속에서 막 이렇게 하는데 뭔지 몰라도 이렇게 해서 물 위로 나오게 된 거예요. 보니까 물 위에 나왔는데 구명보트가 거꾸로 뒤집혀져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사람들이 몇 명이 같이 그 구명보트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구조를 받았습니다. 그때가 바로 새벽 5시. 이 실화를 지금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내가 평안히 감사합니다고 잠이 드는 그 시간이 새벽 5시. 그리고 남편이 구명보트 올라탄 그 시간이 새벽 5시였어요. 그렇습니다. 아내의 필사적인 기도가 함께 멸망길로 끌려가던 남편을 살린 것이었습니다. 저 역시도 저희 아내 때문에 이렇게 살아났어요. 이 자리에 제가 이렇게 있어요. 제가요 평신도 때 고스톱을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제가 숙직하게 되면은, 교사 때 숙직하게 되면은 내가 짜장면 다 살 테니까 모입시다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막 한데 고 할 때 그 스릴, 고 하고 나서 저쪽이 나버리면 어떡하냐. 이 스릴이 엄청 좋은 거야. 그게. 근데 저희 아내가, 우리 사모 목사가 고스톱 칠 때 머리가 깨질 듯 아프게 하옵소서. 진짜 그날을 이렇게 하는데 분위기 좋았거든요. 하는데 머리가 깨지가 아파요. 또 저희 아내가, 저희 남편이 술 한 잔만 먹어도 구토증이 나오게 해버렸어서. 저희 아버지가 술 잘하셨어요. 저도 꽤 잘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놈이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여기서 하냐면 여러분, 기도가 능력이고, 아내분들이요 남편을 변화시키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남편에게 아무리 잔소리해도 안 돼요. 잔소리할수록 갈라져요. 잔소리할수록 상처받고, 마귀는 잘 됐다고 막 부정적인 생각을 내뱉는, 부정적인 말을 내뱉는 여러분의 남편, 그리고 그 부정적인 말을 하는 아내,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갈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남편 놓고, 내 아내 놓고, 내 새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반드시 변화됩니다. 반드시. 근데 기도를 안 하고 막 성질만 내고 짜증만 내고 여보 그래봤자 소용없어. 그래봤자 안 돼. 사람은 그런 말 들을수록 마귀가 마음껏 역사해버려. 더 난리 나버려. 더 난리 나버려. 도장 찍자. 도장 그래 찍자. 누가 하는 짓이 그 뒤에? 마귀가 한 거예요. 마귀가 이 마음의 생각에 그걸 집어넣는 거예요. 마귀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건데 하는 것은 뭐냐? 이게 지혜의 영이 있거든요. 마귀가 이 생각에다가 그 부정증을 넣어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기억하세요. 지식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분 이런 질문이에요. 목사님, 어떻게 기도 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 잘하는 법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기도 잘하고 싶습니까? 가르쳐 드릴게요. 정답은 무엇이냐? 기도하세요. 지금 기도하면 기도가 잘하게 돼 있어요. 기도는 왕도가 없어요. 기도는 지는 길이 없어요. 기도 많이 할수록 그 사람 기도 잘합니다. 무릎 꿇는 시간만큼 잘합니다. 태어나면서도 기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냥 무릎 꿇는 게 습관이 되면 기도 잘합니다. 기도하면 은혜 받고, 은혜 받을수록 기쁘고, 은혜 받을수록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고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야말로 하나님 자녀들 우리가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끌어들일 수 있는 최고의 영적 무기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일어서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기도하는 만큼 믿음이 생기고 기도하는 만큼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염치 없는 기도도 응답하셔요. 오늘도 내일도 오로지 기도하는 무릎 꿇는 여러분 되셨어. 구하는 자에게 무엇이든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